같이 말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로는 성령의 역사, 부제로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상징하는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의도한 죄이고 삽비라의 죽음은 의도하지 않은 죄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각각 시간차를 두고 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의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었죠.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하와는 그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모르고 그 죄를 범했더라도 형벌이 가감되거나 면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도하지 않은 죄, 의도하지 않은 죄를 그 항목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한 죄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삽비라의 기준, 그의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헌금을 크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헌금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냈다는 것은 어쩌면 전부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삽비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었죠. 율법은 만약에 100개 중에 99개를 다 지키더라도 한 개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일부를 감추고 드리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나눠지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전심을 다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삽비라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삽비라는 어떤 자신의 연약함, 죄가 밝혀졌을 때 그의 태도를,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즉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대한 태도는 공손히 겸손한 태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그의 태도가 그의 죽음을 이르게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추궁했을 때 그 겸손히 베드로에게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어쩌면 살 수도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추궁했다는 것은 삽비라가 돈을 숨긴 지 알고 추궁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삽비라는 남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의 무서움에 대한 경각심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시작. 성령의 역사, 빛과 어둠의 전쟁.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까 살펴본 대로 사도들의 성령의 권능이 최고 절정에 다릅니다.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전에 있던 베드로랑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제 성령이 강림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펼쳐졌는데 교회에게 부어진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표적이 절정에 다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들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 나은 연인이 있었지만 그림자를 스쳐서라도 나은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한다는 말씀처럼 그의 수제자는 이제 엄청난 권능으로 표적과 이사를 펼칩니다. 예,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이제 표적과 기사가 오늘부터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표적에 관한 구절이고요. 15절부터 16절은 기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로 이제 나타나는데 표적은요, 어느 한 사건, 현상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도록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기사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경외하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거였죠. 이제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로 눈에 드러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사도들에게 성취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라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열매 맺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입니다. 주목해서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 남기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더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바로 오늘 살펴본 표적과 이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한다라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언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후대에 거쳐서 기록해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듣고 순종하고 누려서 이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내주하심은 믿지만 성경의 권능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단순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누리고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저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봅니다.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의 권위를 다른 사상과 이론과 철학으로 동일시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약점은 뭐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의 행하심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2번 언급했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딱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접할 때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감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하게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눈에 띄게 나옵니다. 주목해야 될 현상은 뭐냐면요, 바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 나눠집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같은 영끼리 모입니다. 즉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따로 모으고 그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모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표적은 구별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누고 진실이 들어가면 거짓이 밝히 드러나듯이 성령의 역사는 구별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별되고 나눠지는 것은 분열되는 사단의 역사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분열되고 다툼은 사단의 역사지만 병든 사람한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한테는 암이 어떻게 있고 건강한 몸이 어딘지 먼저 구별되고 진단이 돼야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첫 번째 표적은 구별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에 반대돼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끼리 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분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분열되고 뭔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의 기도하고 주시해야 됩니다. 아까 사람의 몸을 좀 비유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그렇죠? 병이 들면 먼저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받죠. 어디가 아픈지.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어 심각한 암으로 진단받았다. 예,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이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아픈 과정을 겪거나 전체적인 흐름상 그것을 통해서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수술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병든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었지 무엇이 병든지를 먼저 구별되어져야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은 줄로 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는요,
현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손이고 교회는 장갑입니다. 장갑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해 다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 예민성을 잃어버리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작년에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국가 가운데 개입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빛과 어둠, 거짓과 진실이 나눠지는 것이겠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대수술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실행된 것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이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교회는 예의주시하고 민감히 살펴 주님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메스로 날카로운 메스를 드셔서 이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검 메스를 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성령의 검을 댔는데 화평을 얘기하거나 평화를 두둔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둔함의 교회가 빠지면요 반드시 사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몸된 교회 발 안에 만물이 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구조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가 건강한지 먼저 나눠놓고 병든 몸을 수술해서 건강한 몸으로 나머지 병든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든 몸이 어디입니까? 북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해서 그 건강한 몸에 힘을 입어 북한 동포까지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환란 같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교회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령의 역사 표적 첫 번째 나눠진다. 나눠진다. 나눠지는 것부터 시작한다. 잊지 마십시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일단 나눠지면요. 영은 영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같은 영입니다. 같은 영끼리 먼저 모여서 그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처음에는 나눠지는 것 같고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표적은 영끼리 모여서 증가됩니다. 같은 영끼리 모여서 증가됩니다. 이것이 표적의 순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불안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6.25 전쟁이 좀 생각이 났어요. 다음 달은 6.25 전쟁이 이른 6월 달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북한 실향민이거든요. 실향민이세요.
그래서 북한 황해도에서 사셔서 넘어오는데 밥 먹을 때마다 자기 어릴 적 북한에 살던 얘기를 저한테, 저희 삼형제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김포 분인데 아버지 그렇게 어머니한테 만두 만들라. 북한식 김치 만두를 어릴 적에서 먹으면서 이제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만두를 먹으면서 저희가 북한에 살던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6.25 전쟁이 300만 명 서로 동족끼리 죽이는 피비린 나는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하고 섞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게, 물론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 다시 처음부터 살더라도 남한으로 내려가자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좀 이렇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냥 좀 이렇게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있었어요. 다른 집은 유산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고생할까? 근데 곰곰이 나이 듣고 철 듣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더라고요. 북한에서 공산 압제당에서 살다가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저희를 낳았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을 통째로 주셨잖아. 이것만으로도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38선 이북에는요, 공산 압제에서 통제받고 억압당해서 사는 사람, 우리 동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이 북한 얘기해서 정말 어릴 적에 듣기 싫었어요. 지금 여기 북한도 아니고 월드컵도 하고 우리나라가 별의별 거 다 하는데 맨날 왜 북한 얘기만 합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공산 압제 당해서 그 체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셨대요.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근데 할아버지의 형 의사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북한이 갑자기 적화되면서 김일성을 다 환영했대요. 아버지도 환영했대요. 우리 할아버지도. 근데 이상하게 본인에게 협조하라고 이렇게 정부에 협조하라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하면 공개적으로 세워서 자기 형을 비판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서 처음에는 같이 나눠갖고 같이 평등하게 산다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산당에 협조 안 한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형을 공개적으로 세워서 동생 네가 비난해라.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대전아 안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내려가자. 전쟁 전에 넘어오셨대요. 전쟁 전에. 부가연동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전쟁이 터졌는데 북계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거 보고 절해야 될지 환영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신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선택,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라도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그 선택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 엄청난 동족 상단의 비극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 세대는 겪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온한 삶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엄청난 피와 땀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거란 믿음.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언제든지 과거 70년 전의 전쟁이 똑같이 우발적인 상황,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이 혜택을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 소중히 지키려는 그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든지 이거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는 아버지가 이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저희 삼형제에게 모든 걸 줬다. 저는 이렇게 끝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요, 혼란함과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같은 영끼리 헤쳐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국가가 6.25 전쟁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 선택할지 공산주의를 선택할지 우리 부모 세들이 선택했듯이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는요, 바로 같은 영끼리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 그 무리가 증가되더라. 예. 처음에는 아픈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는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들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의 권능이 최고 절정에 달할 뿐만 아니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에게 좀 절정에 다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참 성숙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성령의 권능을 자기 개인의 사적인 영광이나 사심의 이익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 순교에서 봐왔듯이 그는 철저하게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헌신합니다. 그의 권능은 성령 아래 권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권위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어쩌면 더 파워풀하게 나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를 어겨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능력과 개발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양기 간사가 그 광고 시간에 은사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청년들이 막 방언이 막 계속 터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문의를 해와서 이제 때가 됐구나. 이 은사를 잘 개발해서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데 잘 활용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지만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믿음도 자라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 때 이 은사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하시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각기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마지막 환난 때 이 은사를 사용해서 통과합시다. 그래서 주양기 간사한테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건강하게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많이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은사도 본인이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가는 성품하고 관련돼 나옵니다. 즉 은사가 발현되면 발현될수록 더 겸손히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본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합니다. 본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주 잘 영혼 구원에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따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표적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늘 배웠던 3장 성전 밀문 앞에서 안진뱅이 일으키 세우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과 시선을 한눈에 받고 또 그것 통해서 불의한 재판까지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역이용했죠? 복음 전파에 역이용해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복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더 확산되고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5장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충만함이 입은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5장 드디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9장에는요 애니아라는 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 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9장 똑같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표적의 클라이막스인데
죽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거 정말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부패한 나사로를 살렸죠. 똑같은 이 수제자답게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12장 이것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천사들이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와, 판타스틱하죠? 예, 저는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베드로의 이제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은사를 자기의 명예로, 자기의 성공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명예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존경받았지만 성령의 권능 또한 너무나 강력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감히 어쭈가 네가 능히 대적하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경외심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랑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 거짓말하면 죽는다라는 게 소문에 퍼지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원하십시오. 간절히 찾고 두드리십시오.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이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부어지는 때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은사를 건강하게 쓰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뭐 은사주의자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으로 얘기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 안에서 제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이 성령의 권능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다음부터 귀신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을 구별짓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많이 좀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귀신 얘기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이단들이 뭐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뭐 베레학다 여기서 모든 걸 다 귀신 탓으로 돌려가지고 이 귀신의 역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적인 프레임에 씌워서 그것을 정상적인 교회에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귀신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바라보고 교회에선 잘 가르쳐야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3분의 1 사역이 귀신 내쫓는 거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엄청 많이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16절, 17절 마가복음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제자 12제자를 세워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신 걸까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시죠. 그는 창조주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 권능을 주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밀접하게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악한 영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악한 영을 역사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영을 활동한다는 말로 씁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역사라고 붙이는 게 좀 걸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영 사모님이 정신과 그 병원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우리 고민하고 상담을 같이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생겨서 밤새도록 서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병과 귀신 들림을 구별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환자고 어디까지 악한 영의 활동인지 그걸 이제 분별할 때 항상 우리 서영 사모랑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악한 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모든 게 다 정신질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구별하는 그 구분점이 있는데 그것을 잘 구별해서 목회자와 전문가가 함께 구별해서 그것을 올바른 길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게 악한 영의 공격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은요, 크게 제가 이제 세 단계로 좀 구별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일반적인 공격. 저는 뭐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해서 제가 악한 영의 공격을 안 받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은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혼의 영역에 타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우리 일반 사람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생각과 감정에 타고 들어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우리 유다 케이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죄를 짓도록.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사단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 악한 영이 우리의 인생을 합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면허증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 보호막이 틈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죄를 짓는 순간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이 그 죄에 대한 발판으로 우리의 삶을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면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악한 영의 활동은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은 우리가 허용해야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거부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역사도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사례가 바로 유다입니다. 거짓된 메시지, 생각, 우리의 아픈 상처 이런 걸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마님과 만나는 그 수양회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상처, 내면의 아픔, 용서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처리함으로써 사단의 악한 공격이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또 수련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죠. 우리의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도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공격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약점이 있죠. 그렇게 사단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단계가 진화됩니다.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림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귀신 들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귀신 들려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병도 귀신 들려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러붙은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 좀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서영 사모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신적인 질환인지 아니면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좀 이렇게 서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좀 구별선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귀신은요 논리 정연합니다. 예, 논리 정연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정신적인 거는요 좀 논리가 없어요. 횡설수설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헷갈려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조현증이라고 해서 종교 망상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자기 종교적인 망상을 통해서 영적인 걸로 포장합니다. 근데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치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 의사랑 같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랑.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한테 가서 치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걸로 다 이게 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저희 서양 사모랑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단계로 넘어가면 이거 완전히 귀신이 우리 인격을 잠식하는 경우입니다. 예. 우리 인격 가운데 귀신이 막 나와요. 이제 2단계 가면요, 축사해야 돼, 축사.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라사 광인이죠. 이 사람은 아예 군대 귀신이 그 인격 속에 먹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너 이름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도 가면요 사람이요 사이코패스로 성향으로 나옵니다. 예. 도저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600만 명 유대인 할사라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예. 이거 완전히 악한 영에게 인격이 먹어 들어간 겁니다. 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벌입니다. 막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강이 힘이 엄청나게 셌다고 합니다.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 잠식해 들어가면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귀신하고 대화 안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영상이나 어떤 그 자매가 저한테 전도사님이 요새 되게 유행하는 그 전도사인데요,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귀신 엄청 내쫓아요,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 대단하시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과 대화 안 합니다. 귀신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쫓고 명령하시지 귀신하고 대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막 귀신하고 대화하고 토하고 막 서로 얘기하고 약간의 쇼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땐 대화 안 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쫓는 것이지 막 대화하고 너 귀신 달래주고 뭐 이런 거 보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나와. 너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거 여러분 쇼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도와 예수님은 명령해서 내쫓는 것이지 대화하고 달래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딱 한 번 사례, 이 거라사 강인 대화한 것도 아니에요. 너 이름 뭐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너무 쫄려서 주님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 영은요 질서 안에서 순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최고 권위인 걸 알기 때문에 제발 돼지떼라도 허락해 주소서. 영은요 질서 안에 순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의 권세로 그 약한 영의 질서를 순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영적인 싸움 했을 때 뭐 봤다고 해서 그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쫓고 말 안 들면 그냥 돌아서야 됩니다. 본인도 본인이 약한 영하고 공존하고 있어서 본인이 내어주지 않은데 그래서 억지로 빼내는 게 아닙니다. 영화 뭐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고 막 그걸 흉내내시는 분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은 권위 아래에서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했을 때 떠나가는 겁니다. 그 즉시 안 떠난 건 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축사는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충분히 녹아들면 자연스럽게 악한 영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지. 극적으로 뭐 영화에서 뭐 엑소시스트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내가 뭐 한 건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영국에 보면 백화사 이모, 백화사 무당 이모를 이제 기도해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 우리 옆에 우리 기운 간사도 있었지만, 예, 백화사 이모에게 기도를 했는데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가 전도사님 말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영 잘 알아요. 영적 지도자의 약점도 알아요. 순간 딱 얘기해요. 대화하면. 그러면 이게 영적인 무력화가 돼요. 대화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네. 대화하는 그런 쇼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쯤 가면 군대 드시는 경우는 인격을 먹어 들어간 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하시고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영은 전달되는, 영은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어디 가서 안수기도를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영은 전이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 영으로 임파테이션 할 때는 내가 어떤 영을 전달해야 될지 안수기도인 사람 내가 어떤 영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분별의 영을 주겠다. 자기가 어떤 영을 준다는 걸 밝히셔야 됩니다. 그냥 밝히지도 않고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알죠? 그리고 받는 사람도 내가 저 영을 받고 싶고 저 은사를 받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서 안수를 받는 겁니다. 즉 질서는 내가 어떤 영을 줄지 밝혀야 되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은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졌을 때 영이 임파테이션 돼서 전가되는 거지 갑자기 분위기 좋고 뭔가 신령한 것 같아서 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그 영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수기도 받을 때 자기 몸된 교회 권위자 아래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 권위자가 허락한다면 다른 외부의 강사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집회 나가서 막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영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수하시는 분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습니다라고 밝히고 받을 사람 나오십시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나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받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걸 원하시는 성도분들이 나와서 함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밝히 드러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겁니다. 악한 영은 비밀이 많습니다. 뭔가 감추려고 합니다. 비밀은 힘을 갖게 합니다. 비밀이 있는 순간 서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끊는 건요. 말할 때 끊어집니다. 비밀을 공개할 때.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적인 병도요. 약간 영적인 역사처럼 비슷하게 와요. 혼적인 병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 무기력, 뭐 조울증, 그렇죠? 더 진화되면 뭐 조증, 약간 정신분열증. 근데 약간 2단계 기준 들림처럼 비슷하게 양상이 나와서 이게 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환자는 의인에게, 죄인은 나에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혼적인 병도 무조건 혼적인 병이라고 해서 또 뭐 어떻게 보면 치료받으면 약물 받으면 다 완벽히 나나요? 그게 아닙니다. 혼이 망가졌을 때 그것을 잘 치료해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치료하는 건데 그 방점이 영적으로 가기 전에 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약물로 상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영적인 생활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건데 정신적으로 힘든 건데
너 영적으로 게을러졌어. 기도를 더 해야겠어. 막 이렇게 영적으로도 누르면 사실 마음이 아픈 건데. 요새 예배 잘 안 나오더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더 기도해. 막 이러면 사실 마음이 아파서 힘이 없는 건데, 기력이 없는 것뿐인데,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 사모님이 하트 파운데이션 사역하잖아요. 하트 파운데이션 사역.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분들은 무료로 상담해 주십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신청하셔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솔루션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단의 악한 영에서 깊게 연구하다가 귀신 들려요. 막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존재고 악한 영이고 사단의 최고 우두머리고 귀신은 졸개입니다. 사단은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동시에 어디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의 졸개를 사용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귀신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 연약함,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즉 사단은요 귀신을 사용해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성령을 믿는데 귀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안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축사는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바로 서면 자동으로 일어나요. 누가 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내가 있을 틈이 없구나 하고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지 뭔가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나타내고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서 표적과 기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모두 다 나타나는 복된 주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의 건강, 강건을 위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낙담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실패의 영은 떠나가라.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영적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성도들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사와 능력으로 영적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영적 자유함을 원하는 모든 성도분들 주의 이름 붙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 억눌림, 과거에 맺었던 영적인 계약, 맹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두 다 파쇄될지어다. 특별히 우울증, 낙담, 억울함, 용서하지 못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영적 자유가 임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임재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려진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초대교회 표대교회사가 우리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눌림, 과거에 맺었던 그런 상처들 하나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